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24일이고 전례의 취지는 성 안드레아 둥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신 이래 더 이상의 목표가 있을 수가 없었으므로 사도들과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계승하여 이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임을 알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도들은 예수 부활로 선포하신 것이겠지요. 이러한 계시 진리에 입각하여 사도들과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모인 교회가 예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심판할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자각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라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사실은 12제자에게 심판의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도 복음 선포 활동의 결과로 빚어진 심판적 상황에 대해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라는 밭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서 자라난 밀이 하나님의 자녀들, 즉 신앙인들인데 이를 시기한 악마가 세상 밭에 악의 씨앗도 뿌리는 바람에 가라지, 즉 악한 자의 자녀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복음 선포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며 서로 경쟁하게 되었는데 수확때가 되면 낫을 들어서 밀은 곳간에 거두어들이고 가라지는 불때어 뗄감으로 쓰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의 요한복시록에서도 바로 이 낫을 들어서 수확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감추어진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듯이 악은 제 악함 때문에 멸망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등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의 혐의를 뒤집어 쓰시고 게다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 제국의 반란을 획책했다는 혐의까지 뒤집어 쓰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죽게 만든 악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신세로 전락했으며 로마 제국 역시 외국인 용봉들에 의해 멸망당하거나 이슬람 세력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이런 징표만이 종말의 징표는 아닙니다. 악한 자의 자녀들이 선한 자녀들을 박해하는 일도 일어나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시험당하고 무신론이 신앙을 압도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 겪었고 또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 교회가 기억하는 성인들은 베트남에서 박해를 받아 순교한 안드레아 둥락 사제와 그 동료 순교자들입니다. 우리도 내년에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탄생 200주년을 맞아 최영업 신부의 15억 시성을 위하여나 또 신앙인들의 성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베트남 교회에서 안드레아 둥락 사제의 위치도 김대건 신부님과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베트남 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앞서 신앙을 목숨 바쳐 증거하신 성인들을 모시고 있지만 아직도 그분들이 증거하신 신앙 진리는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무신론적인 풍조와 사상이 진리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믿는 이들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휩쓸려 진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정황이 다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의한 미사 참석에 있어서 가해지는 불가피한 제한 조치들이 그런 정황에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심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밀과 가라지의 비유 말씀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의 무신론적 상황과 우리 교회 신자들이 위에 휩쓸리는 상황 역시 밀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상황을 일찌감치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비유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린 후에 그 씨앗의 운명은 크게 보아 네 가지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낸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머리로만 알아들으려 하고 가슴으로 깨닫는 복 없는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또 어떤 씨앗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린 경우입니다. 신앙의 진리를 깨닫고 이에 따라 살아보려 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도 버리지 않고 상호 모순된 목표를 인생에서 추구하다가 제풀에 지쳐 냉담하는 처지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도 했는데 사도들과 그 뒤를 이어 신앙 진리를 증거한 수많은 신앙인들의 처지가 이러합니다. 그들의 맺은 열매가 앞선 실패를 메우고도 남는다는 것이 이 비유의 교훈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은 종말과 심판의 때입니다. 종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